주요 기도의 요한서신 강의 7번째 시간으로서 세상과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요건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공부를 이렇게 깊이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저도 이렇게 늘 인용을 하고, 요한 1서는 인용할 말씀이 요절이 엄청 많은 성경이에요. 다른 어떤 성경은 요절이 많아요. 요절이 아주 중요한.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그런 데 가면은 요절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5장 12절 엄청 요절이 많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 엄청 요절이 많은 데가 요한일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성도들이 신앙을 성장하는 데에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아주 밑에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깔아주는 데는 요한 1서만큼 좋은 서신이 없다. 성경책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정도로 기본적인 베이스,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다 깔아주는데, 깊이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깊이가 있다고 생각지 않았는데, 초신자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게 긴가 뭔지 늘 했던 사람들이 분명하게 딱 이게 알려주고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도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깊이 있는 말씀, 우상숭배의 죄, 요거 마지막에 언급 딱 한 줄로 하고 끝나거든요. 21절에 우상숭배를 멀리하라. 이거 우상숭배가 중요한지를 사도 요한도 아는데 아직 2단계까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까지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우상숭배의 죄에 관하여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우리 교회가 신앙의 기초가 뭔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거꾸로 우리가 지금 살펴서 알게 되었으니, 요한일서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그동안에 6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7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다. 이게 한 테마입니다. 여기 요 부분에 관하여. 그래서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성도의 승리, 요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에 우리는 1장 1절부터 2장까지는 뭘 했냐면은 사귐,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사귐, 교제, 펠로우십, 이거 사귐에 대해서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요거에 대해서, 요 사귐을 반대하는 것이 그 죄를 짓게 되어서 결국에 이게 사귐을 방해하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서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늘 어둠에 휩싸여서 안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그 사귐의 핵심이 결국에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방해하는 것이 어둠이고 죄다. 그래서 이런 거 빨리 회개하라. 이런 것이 이제 1장, 2장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3장에서 4장 7절까지죠. 4장 6절까지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적 관점에서 성도의 합당한 신앙생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4장 7절부터 5장 3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 성도의 생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사실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의 문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
세상을 이기고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참 하나님 영생이라고까지 결론을 짓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 확실히 오늘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만은 그 내용을 점검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빅토리죠. 우리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를 여기 들어가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요한일서를 들어가죠. 이 요한일서가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기록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거 기록했는가? 그 기록 목적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본문을 풍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풍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을 잘 모르면 오리무중으로 빠질 수가 있으나, 기록 목적을 알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이 본문을 썼구나,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요한일서 기록 목적을 보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환히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죠. 자, 1장으로 넘어가죠. 다시. 지난번에 한 것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합니다.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기쁨이냐면 3절에 나와 있는 사귐 코이노니아인데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의 그 기쁨인 겁니다. 이 기쁨이 사귐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기쁨이 없다면은 뭐 때문이냐면은 5절 이하를 보면은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고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보혜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 이 사귐을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자, 2장 1절 또 보죠.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결국에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그 어떤 목표 지점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막 하려도 안 짓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조건이 항상 우리가 24시간 깨어 있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는 유혹과 갖고 싶은 욕망과 육체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좌우지간 짓지를 말아야 되는데, 이 요한일서의 목적은 그 죄를 짓지 않으려면 결국에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빨리 즉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회개를 해서 깨끗하게 나 자신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장의 단계가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2장입니다.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여기도 왜 썼는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아까 죄 사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겨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그 1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지칭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쳐줘요. 오늘.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이겨. 이 악한 자,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죠. 이 악한 자가 이 요한일서에 5번 나와요. 5번. 요한일서에 5번 나오는데, 이 5번 나오는 이 악한 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를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악한 자 5번 나오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이 악한 자를 이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세상에 살 때 악한 자에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악한 자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태초부터 계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이, 그분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하듯이 이겨놓은 싸움을 내가 정치하는 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14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이자 태초부터 계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이기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요한 일서를 쓴 목적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길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 일서를 썼던 가장 그 배경이 바로 영주주의다이라고 미혹하는 자 있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자,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이 미혹하는 자가 2장 18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말은 이때 당시 이단이 뭘 얘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일 때, 그리스도는 신적 존재고 예수는 인간인데, 그리스도가 인간인 예수 속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들어왔다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떠났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용한 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정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얘기를 하므로 그 우리의 속죄의 그 근본적인 그 사건을 부정하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부인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곧 아버지가 아들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걸 부인하는 자가 있어요.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입니다. 초기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영지주의를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해야 되는데 4장 1절로 가면은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이렇게 분별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2절 보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가 수세 받을 때, 세례요한의 수세를 받을 때 들어왔다가 3년 반 쓰고 갔다. 이게 이단이거든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인류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다는 건데 이걸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도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요한일서 5장 13절 왜 썼느냐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할, 원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 채로 있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 안에 있는데요, 영생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보이잖아요. 이게 참, 그래서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증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계란이 있는데 이 계란을 삶은 계란하고 이것이 삶지 않은 계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계란 중에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제가 겉으로만 볼 때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겉으로만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것이 삶은 계란인가 아니면은 날계란인가, 아직 삶지 않은 계란인가는 이렇게
비글비글 팽이처럼 비글비글 돌려보면 알아요. 비글비글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보면은 이 돌리는 것이 잘 꼿꼿이 돌고 있으면 이건 익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돌아요. 약간. 그래서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살아있는 계란이다, 날계란이다. 그런데 이것이 유정란이고 무정란. 유정란이라는 것은 이 계란은 살아있는 계란인데 이것이 어떤 계란이냐면 날계란인데 무정란이라는 것은 정자가 없는 그런 계란이기 때문에 이 계란은 부화를 시키면은 부화가 안 되는 것이고 유정란은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품어봐야 돼. 21일을 품으면 21일째 뿅아리가 깨고 나와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깨고 21일이 되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돌려보면은 환란을 줘보면 금방 알아. 환란을 줘보면은 이 사람이 환란에 이건 거꾸로 됩니다만은 환란에 정신없이 이렇게 나가잡다 이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요. 생명 있는 사람은 주님이 붙들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살아있으니 육체는 살아있으니까 똑같이 보입니다만은 어떻게 아느냐? 21일을 품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구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이겨가지고 우리에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속을 봐갖고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속을 봐가지고는 뭐 쳐다본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생명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결국에 마귀하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귀하고 싸움에서 내가 맨날 지고 있다. 이거 불안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요 문제까지 내가 좀 이따 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이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인가 마귀를 이기는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보는데요. 5장 4절부터 8절까지 우선 한 파트입니다. 한 파트인데 먼저 우리 개역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에 지금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세상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지금 지배하는 것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 세상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은 임금은 누구냐?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 보면 이 세상 임금을 예수님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5장 저 뒤를 봅니다. 5장 19절을 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원문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지금 마귀의 어쩌면은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적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적진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한 대포를 가지지 않는 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못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실패해. 왜?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 지금 속한 모든 것들을 정치, 경제, 문화 다 잡고 있잖아요. 이 악한 영들이. 잡고 있어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린 지금 적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적진의 한복판에. 여기에서 살아남는다. 이 살아남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결국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을 폭파하며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게임을 별로 저는 안 좋아하는데 어떤 그 게임 캐릭터를 보면은요, 팍팍팍 하는 무슨 에너지가 나오면은 옆에 있는 것이 팍팍 파괴되는 거야. 가는 곳마다 팍팍 파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적진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에너지가 뭐 자우지간 돈을 많이 무슨 뭐 코인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싸우게 되면 무기가 좋은 것도 와요. 예, 무기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터트리면 팍 터트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는 영역이 갈수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뭐게요? 적진을 섬멸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 우리가 적진에서 거기에서 그냥 무서워가지고 아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수두룩 했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빛을 발하여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니까 빛을 발하여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뭐냐? 어떤 것으로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느냐? 단 하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자입니다. 원문은 믿고 있는, 한번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자, 현재 분사형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이 무리란 말은 왜 그 모든이란 말이나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채 있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인데, 이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인데 5절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너 미쳤다.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있냐? 유일한 하나님 한 분, 여호와 유일한 한 분이지 무슨 하나님이 또 뭐 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너 미쳤어. 그래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유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거기다 궁금한 것도 없고 그것이 뭐 틀렸다는 말도 없고 그렇다는데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야. 네, 한 분 하나님인데 그분이 아들이 있대. 미쳤네.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참 재미난 사실은 마귀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4장. 난 참 이게 신기해요. 하나님이 감춘 비밀이었어요. 응?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만 모르는 게 아니고 마귀도 몰랐어요. 네. 자,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마귀가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전에 그 3장 15절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이 마귀는 언제 하늘에서 쫓겨나냐면 예수님 탄생 직전에 쫓겨나요. 근데 천국에 자기가 있었어. 그 욥기서 보세요. 내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 왔다고 하나님 앞에 그 어전회의에 참석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공개 안 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3장에 나와요. 하나님 공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마귀가 직접 들었는데 다른 귀신들이 듣고 마귀에게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디가 마귀는 그 사실을 알고 이것이 과연 여기 사람처럼 생겼는데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체 무엇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그러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죠. 사람. 왜? 못 먹어가지고 바짝 말랐으니까. 예, 피골이 상접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해골처럼만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틀림없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걸.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참 이게 신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준다 했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를 아들로 보내줄 수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를.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영혼을 이 땅에 보낼 때에 천국에 있는 영혼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을 보내줄 줄 알 때 하나님이 아들로 올 줄을 누가 몰랐어? 아무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자체는 정말 신비 중에 신비고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냈대. 화목제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대.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럼 영접할게. 그러면은 손을 얹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제 전도한 친구가 나한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맨 앞줄 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있잖아요. 세 번째 줄에 맨 앞에 자고 개천이하고 둘이 앉았는데 둘이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준 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어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이런 얘기 보통 교회에서 못 들어봐요. 저는 맨날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한 겁니다. 동시 존재가 가능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미 있는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이미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절대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존재는 하셨지만 우리가 볼 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타난 바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찬차해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다른 방식을 한번 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영으로 함께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방식으로 오는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로 이미 예견되어 있었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왜? 나중에 우리가 봐서 그 말씀이 그런 줄 알지 처음부터 그 말씀을 알고 있고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이게 성령이 조명해야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아들이라는 걸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으로 왔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사도 바울도 알아요. 사도 바울도. 자,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로 봅시다.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 6장 보니까 3장을 더 낫겠네요. 3장 16절에 더 낫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여러 번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절을 3장 16절에 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이 말은.
근데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 그럼 그분이라는 것은 여기에 호스라는 관계 대명사를 쓰고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누구예요? 그럼 앞에 나오는 15절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요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록 그렇지 않다는 일 없도다. 그는 여기는 하나님인 거예요. 앞에 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믿음 바 되시고 영광도 올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있는 어떤 또 다른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이 말 자체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해서 늘 믿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권세가 달라지고요. 귀신이 복종한 게 다르고요. 천사가 저에게 공급되는 게 달라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부터 엄청 내가 많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임만을 하기에 오셨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바로 전능자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이고 그분이 마귀를 멸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믿게 된 자는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6절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가 뭐냐? 이 6절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왔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뭡니까? 육체를 입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와서 잠시 동안 빌려서 쓰다가 버렸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육신을 입고 왔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속죄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는 자는 결국에 세상 못 이긴다는 겁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자, 원문을 봅니다. 6절 봅니다. 6절. 원문을 보면 원문을 봐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됩니다. 이분은 물과 피를 통하여 오셨던 이이시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한 분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물과 피를 통하여 오셨던 분이 아니라 육체를 입었다는 말이잖아요. 육체를 입었다는 말을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셨던 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홀로 물 안에서만이 아니라 물 안에서와 피 안에서 오셨던 분이라. 그리고 증언하고 있는 이는 그 영이시니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이걸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죠. 7절. 왜냐하면 증언하고 있는 이는 셋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8절. 이는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은 하나 안으로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본문을요. 바꾼 사람이 있어요. 바꾼 사람들이. 이 본문을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꿔놨냐면 증언하는 이는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성부와 말씀과 성령이다. 땅에서 증언하는 이는 이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추가를 해놨습니다.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는 아버지와 the Father, the Word, 말씀, 그 다음에 the Holy Spirit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우리 개혁성경은 없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쓰는 데가 있다고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권위역 이를 쓰는 거 있어요. 여기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에 보면 밑으로 내려보면은 그런 말이 있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testify in heaven. 하늘에서 증언하신다.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Spirit. 그리고 and these 이것은 three are one. 예, 이 셋은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 본문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영어로 저는 이제 영어 성경과 대조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만 한글 성경도 그게 나오나요? 영어로? 한글 성경은 안 나오나요? 그런 각주가? 대답이 없으시네. 한글 성경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네. 영어 성경에는 이게 나와 있거든요. 영어 성경, NIV 성경인데 영어 성경이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집어넣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이 킹제임스 버전이 성경의 원문에 제일 가깝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본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본문에다가 삼위일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려고. 억지로. 없던 말인데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딱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이 요한일서 5장 7절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맞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도 모르면서 삼위일체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아니에요. 없어요. 누가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교리를. 언제? 종교개혁 시절에. 종교개혁 시절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절이라는 말은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루터 성경에도 이 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칼빈의 제자던 베자가 썼던 베자 성경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611년 영국에서 그 베자 성경 칼빈의 제자입니다. 수제자인데 베자가 만든 그 성경, 베자가 그 편집한 성경이죠. 베자 성경인데 그 베자 성경을 킹제임스 버전을 가져와 가지고 직역을 한 겁니다.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거든요.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영어로 번역한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절에 그러면 종교개혁 시절을 어디서 그걸 가져왔느냐? 12세기 그러니까 1100년 이후에 소문자 사본이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누군가가 어떤 사본에다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이 종교개혁 시절에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세상에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그동안에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숨겼던 것들을 갖다가 비로소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성경을 이렇게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모든 성경은 대문자 성경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문자 성경은 오래된 것이고 소문자 사본은 12세기 이후에 나오는 건데 소문자 사본만을 가지고 성경을 만든 거예요. 신약 헬라어 성경을. 이것이 바로 텍스터스 리셉터스라는 TR이라는 성경본입니다. 이 TR이라는 성경을 결국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쓴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들을 결국에 영국에서 가져가다가 제임스라는 국왕이 번역을 한 것이 킹제임스 버전이니까 후대 사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시내산 사본이나 이것은 예수님 죽고 얼마 되지 않은 4세기 5세기 경에 나온 것인데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본이죠?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이런 사본들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성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 셋은 하나란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분이 역사하신 것인데 이것을 교리로 만든 걸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해서 이거 안 믿으면 이단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조를 알아야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이 말이 왜 여기에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물과 피로. 아까 4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예수께서 육체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오셨다는 것이 물과 피로 오셨다고 하니까 육체를 입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예수님 육체로 오셨다 물과 피로만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살로 오셨다는 얘기 안 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살로 고기 덩어리들은 왜 뼈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물과 피만 언급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뒤에 7절과 8절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그 증거는 뭐냐면은 이 땅에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겨진 것들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왔는데 이 땅에 남겨진 것은 그분의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읽어보면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는데 이 땅에 남겨놓은 두 가지는 물과 피예요. 육신은 갖고 가버렸잖아요. 네? 육신은 부활해서 갖고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창짜고 있는 그것을 갖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신성한 영역에서 물질 세계를 들어와가지고 육체를 입었는데 이 육체 가운데 남겨진 것은 그분의 물과 피는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딘가에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공기 속에 물이 있을 것이고 피가 어떤 성분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제 들어올 거예요. 남겨 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육신은 갖고 가버리고 피와 물만 남겨놓고 갔으니까. 그래서 그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분이 가셔서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고 증언한 이는 셋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과 피하고 성령이죠. 그것이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부와 말씀과 또는 아들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완전히 이것은 없는 걸 누가 조작해서 집어넣은 거니까 아들 대신에 말씀, the word 또는 the son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또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은 없던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 성경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킹제임스 버전을 믿을 게 아니라 처음에 대문자 사본만 있을 때 먼저 기록된 그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 개혁성경은 대문자 사본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잘 옮겨온 겁니다. 여기는 위조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계속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래서 성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성령이 증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내가 하는 말을 생각나게 할 거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3대 증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피 흘리러 오신 분이다. 특별히 물과 피라고 얘기하는 것을 다르게 보자면 물은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생명 쪽입니다. 이 죄를 씻는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 쪽도 있어요. 그래서 물은 죄를 씻는 것도 있고 생명 쪽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라는 것은 속죄죠. 속죄.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이거 성경을 푸냐면요. 이 물과 피라는 것을 물은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공생의 시작. 그 다음에 피는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공생의 마지막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언이 중요하니까. 증언 지금 증언하는 거 예수님이 공생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언을 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과 피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둔 육신의 일부분 이라고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가 참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백부장이 얘기했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을 때는 물과 피가 있는 순간에 증언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참조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고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 크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온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말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고 증언하는 이 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겠어? 그렇게 해서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했던 일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는 증거를 육신을 입고 물과 피가 있고 성령을 보내준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누가 가지고 들어옵니까? 생명 주는 영인 성령이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나 생명이나 우리가 만지기가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게 만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결국에 우리를 찔러봐야 아는 거죠. 우리를 찔러봐야. 환난 핍박 주면 생명이 있는 자는 끝까지 이 생명을 지킬 것이고 생명 없는 자는 부인해 버릴 겁니다. 이 생명이 있는 점.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있는 생명은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증거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 확신을 주죠. 너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면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아, 내게 생명이 있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아주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 알라. 혹시 너희들이 못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혹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만약에 느낄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네가 유지한다면 너 안에 생명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뭘까요?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합니다. 14절, 15절에 얘기합니다. 14절부터 기도에 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15, 16절까지, 17절까지죠. 17절까지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자는.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게 되면 그때 생명을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안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14절,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그분이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만이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기도 안 한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을 가능성이 많고,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에 늘 매진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초신자들에게 가르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냥.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한 게 방언이잖아요.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 영이 말하는 걸 카바시 레스코 라스바이키. 우리 이게 방언은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방언은 그 생명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영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통해서도 생명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책망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 알게 되지만, 초신자들은 뭐예요? 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너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너는 생명이 있으니까 너는 기도해라.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믿으면 너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으면 너는 이제부터 기도해라. 근데 무엇을 기도해야 하냐면요, 16절 17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때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하여는 구하라고 나는 말할 수 없다. 그거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여기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사망에 이 죄들을 지어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되면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원문을 보니까 사망을 향하여 있는 죄입니다. 원문은 그렇습니다. 프로스, 몸을 향하여, 투워드입니다. 사망을 향하여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고 사망을 향하여 짓고 있는 죄가 있고 사망을 향하지 않고 죄를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사망을 향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가를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약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냈으니까 믿어라 하는데 나는 끝까지 안 믿어버리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 얘기를 듣고 쓸데없는 소리 자빠졌어. 우리나라에 더 좋은 종교가 많이 있는데 무슨 서양 종교를 믿어? 너나 믿어. 그리고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사망을 향하는 죄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도 사망에 향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가.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회개를 해야 천국 들어갑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지었는데 성령이 책망해서 회개하라는데도 하나님이 만세전 나를 택했으면은 나에게 회개를 시킬 거야.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사망의 이름이 틀림없이 사망에 이를 겁니다. 성령이 지금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온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너 죄 짓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죠. 그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 이게 영주주의. 나는 이미 영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뭔 죄를 지어도 나는 상관없어. 그래 쾌락주의로 간 거 아닙니까? 영주주의가. 오늘날의 영주주의가 꽉 차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잘못됐다고 성령이 분명히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을 무시해버리면 사망으로 향하는 죄인 거예요. 그거 한 번 했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고의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버리고 나는 회개 안 해도 돼.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사망에 이르는 죄겠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데 어느 날 나를 죽이려고 그래. 누가 예수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대. 예수 부인한다?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때는 죽어야 됩니다. 빨리 죽어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여러분 밥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자식 길러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가야지. 주여 너무 감사해. 네. 지금이라도 숭배한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너무 감사해. 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인해버리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 번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 한 번 했다고 내가 한 번 성령을 해방했다고 나는 지옥 가냐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해방했어도 주님을 부인했어도 진짜 회개하면 이 사람은 천국 갑니다. 진짜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은 회개 안 한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회개 안 하는 것이.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거부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고 나는 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인죄를 져도 회개하면 생명을 주시고 예, 다 한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우리는 회개를 해서 그 죄 용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태어난 채 있는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걸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께 나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범죄하고 있는데 성경을 왜 이렇게 얘기하지?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그 범죄하지라는 말이 현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다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성령이 책망하는데 계속해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회개를 시키는데. 그래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신다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2장 13절에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청년들아. 14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의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장 12절에도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이렇게 악한 자. 그때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서 5장 18절에 악한 자, 19절에 악한 자. 이렇게 총 5번 악한 자가 나옵니다. 이 악한 자는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악한 자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만질 수 없다.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감히 네가 어디를 건드려.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를 십자가상에서 계급장을 떼어버렸어요. 그들의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계급장을 띄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계급장이 없어서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래 믿는 거죠. 그래서 요프로에 관한 과거에 했던 설교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0절입니다. 예수님 누군지를 얘기하는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 다르고 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이르러는다는 말은 에코라는 말로써요. 접근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엔 재림만 하는 것이 다다른 것이 지금 영적으로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다다를 것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가지고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한 것과 참된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는데 그분은 누구냐?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한 거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복을 준 거예요. 구약에 마귀를 이긴 사람 거의 없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위에는 없어요. 거의. 오늘날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수많은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 알려주시고 성령까지 우리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있으면 다 누릴 수 있게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요한일서는 그는 참 하나님으로 믿어라. 그를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라. 알레디노스, 진실한 진짜의 그 하나님으로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그걸 잘 몰라요. 자, 제가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뭐죠? 송아지죠. 말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럼 망아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송아지는 소입니까? 송아지입니까? 송아지라고 부르지만 소잖아요. 망아지는 망아지라고 부르지만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냐?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천양지차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양자 삼은 거고.
그건 친자고 우리는 양자의 차이예요. 우리는 입양자라고, 입양자. 네, 입양자예요. 그래 우리는 입양자고 그분은 친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분은 시작과 끝인 분이 육신을 입은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 태어난 걸 하나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여기에 훈련이고 여기 장소에 마련해 준 건데 여기에서 그 사실을 아는 자는 들어가는 거 믿고 아는 자는 들어가는 것이고 끝까지 나는 쓸데없는 소리 무슨 하나님 어디 있어? 천국 지역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가 자빠졌네. 그런 사람은 결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니까 이미 악한 자에게 자기가 처했다는 걸 몰라. 자기가 그렇게 믿는 것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꼭 이런 거가 똑같습니다. 물에 떠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떠나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에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죽어요. 곧 죽을 겁니다. 그런데 다리 위에서 야 뒤으로 던져면서 이거 붙잡아야 살아. 그런데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으면서 자기 떠나는지 몰라. 아니야 뭐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살릴 수가 있겠지. 죽는다니까요. 지금 그 살리려고 지금 예수님을 던져줬는데 그 예수님 안 붙잡아.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그리고 아이고 나는 지금 수영하고 있어. 수영하기는 몇 킬로 뒤에서 물속에 가라앉아 있을 건데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지금 처했는지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런 상태에 처했다. 마귀에 처했기 때문에 내가 귀신들을 내가 쫓은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있다는 걸 봐라.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도 알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을 가진 자는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거 뭡니까? 깊은 거예요. 깊은 거. 이게 오늘 저희 교회에서 얘기하는 회개 천국 복음이에요. 우상 숭배 이거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에도 관계없는 것처럼 천국 갈 줄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기에 지금 언급만 했어요. 왜? 초신자용 책이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오죠. 이제 그거는 완전히 성숙한 자를 위한 책이니까. 요한일서는 초신자를 위한 책이니까 언급만 살짝 하고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면 요한계시 21장 8절에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22장 15절에 성 밖으로 내어 쫓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장례배 추도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악한 자에게 세상에 처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그 죄의 종으로서 사탄마귀의 포로가 잡혀 있지만 우리들은 죄를 회개함으로 사탄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더러 우리가 회개를 완전히 하면 그를 몰아낼 수도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하도록 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확실히 믿어 악한 영은 나를 만질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악한 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